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요하고 또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 참 연약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또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7개의 천국의 비유들을 잘 숙지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장차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혹시 추측해 본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 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진실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데요. 본문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천국 비유들 7가지 비유들을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천국 비유를 직접 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들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설교에 있어서 개인적인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들은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개인적인 적용이야말로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한 설교 말씀은 잘 이해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또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진리를 깨달았는데 무덤덤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일인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장에 간다든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경건한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싶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갈급해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은 그 말씀이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가 전체적으로 목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52절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도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도 율법에 관한 한 서기관이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천국 비유를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옛것과 새것을 꺼내다가 이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구약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그것을 꺼내다 쓰는 사람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간 갈릴리 지역을, 또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미 공생의 사역 초기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주님은요, 한번 주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은 얼마나 특별한 장소였겠습니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또 소년 시절을 이렇게 성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하셨을 때에 그 회당은 참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 경기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다 들어서서 서울 못지않은 곳이 되었는데, 그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지역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만 남아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좀 하고 싶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또 청년부까지 또 첫 사역도 이제 그곳에서 했는데, 그런 교회가 남아 있어서
이제 뭐 자녀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여기가 이제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 했던 곳이라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동네가 그냥 완전히 다른 그런 도시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에게는 바로 나사렛의 회당이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일 것입니다. 53절과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던 그 회당, 또 많은 시간을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과 토론도 했던 그 회당에서 주님이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되고 정말 소문대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조차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기적들, 놀라우신 지혜로운 가르치심에 대해서 유대와 갈릴리 모든 백성들이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전해질 정도였다면 모든 백성들은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고 또한 지금 자신들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크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며 특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랜 시간을 아주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성장하셨고 또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그곳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는 진실로 큰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적어도 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던 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가까이에서 우리는 예수를 지켜볼 수 있었고 또 예수가 자라난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도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주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누이들에 대해서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가진 저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난 것인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인성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고 신성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성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취했던 그러한 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설교를 듣고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데 여기다 뭘 더 더할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은혜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과 동일한 그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하면 불신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불신앙의 문제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불신앙을 보십시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58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방문하셨고 또 회당에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인데 여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사람들은 멸망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자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보혈로 이루어진 그 셈은 모든 죄인들을 깨끗이 씻기고도 남는 그러한 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문둥병자가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남들이 쳐다보기도 혐오스러운 그 문둥병자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다 떠나가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 나아가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자비가 있고 또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불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불신앙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사렛을 사랑하시고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 번 배척을 받으셨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주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과는 자신들이 주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14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4장 코리아님 144